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제 한두 주간 하고 새해는 에베소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른 복음. 두 분이나 강조하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했어요. 두 분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복음이 뭐며, 그러면 다르다라는 반대는 올바른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틀린 복음,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또 정리도 하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요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고 비본질 복음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닌 게 복음처럼,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우리 찬송 특송 불렀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게 뭐예요? 참 복음이잖아요. 이게 올바른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WCC라든지 종교다원주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기독교 말고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래 다른 종교는 그래 뭐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다 많잖아요. 이런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또 주장하는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러면 방금 우리 불른 찬송이 이게 안 맞잖아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을 갈 자도 없고 천국을 볼 자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러면 틀렸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세상은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고 틀린 복음이 판을 치고 있고 복음 아닌 게 복음처럼 둔갑해갖고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유럽은 WCC와 종교다원주의가 95% 장악해버렸어요. 그 95% 장악하니까 지금 교회가 다 문 닫아버렸잖아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회 문 다 닫아버려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전부 다 술집으로, 카페로 이렇게 다 팔리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 이제 요즘은 교회가 뭘 하냐? 모슬렘으로 다 팔려가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요 모슬렘화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혁을 부르짖던, 왜 그래요? 오직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니까 결국은 그러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미국도 다원주의에, 종교다원주의 WCC에
80% 내지 85% 정도 장악됐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지금 문 닫았는 거예요. 지금 문 계속 닫고 다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지금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갑니다. 참 나이 많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 왜냐? 젊은 사람은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종교다운주의 WCC의 약 70% 거의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최고로 이제 좀 덜하죠. 그래도 막 WCC하고 싸우고 종교다운주의하고 싸우고 막 와 이렇게 이제 거기 있고 그것도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도 그런 거 없고 유럽은 아예 없고 그래요.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다른 복음이잖아요. 다른 복음. 이게 바로 틀린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틀린 복음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해 본 거예요. 예. 복음 아닌 게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천사가 전한다 하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 말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희미한 복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복음의 비본질이 나옵니다. 복음의 비본질. 다시 복음 아닌 거 설명하는데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요한은 뭡니까?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여기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쓰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훌륭하지만은 누구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세례요한 얼마나 쓰임 받았습니까? 엘리야 또 모세 훌륭한 종이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종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래야 되는데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이래 붙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아는 게.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이게 다 돌아 있어요. 다 돌아갖고 뭐하느냐 세례요한과가 교회 안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세례요한과가 많아요. 그 세례요한과들 주로 뭐하느냐 사회 정의주의, 사회 정의 구현. 그래갖고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들으면 이래요. 복음은 뭐냐? 정의를 부르짖는 게 복음이다. 이래 정의를 정의를 부르짖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랬잖아요. 그 의가 정의라. 그러니까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게 복음이다 이거야. 이래 되니까 이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니까 해방신학. 모든 농민들,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해방시켜라.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다. 그러다 보면 민중신학, 여성신학, 그 정치신학, 지금 퀴어신학까지. 이게 교회 안에요. 어마어마하게 교회 안에 돌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 복음 아닌 사회 정의 구현하는 이런 과들, 세례요한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제
우리 뭐 이름 거론하기는 그렇고 뭐 이름 거론해야 되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연세는 이제 지금 80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사회 정의주의, 사회 정의 구현을 막 신학교 때 젊은 목사 때 막 부르짖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 때 데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 감옥에 형을 받았는데 형이 몇냐 15년 형을 받았어요. 그 1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가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사회 정의주의지 그냥 막 데모하고 막 그래 옛날에 뭐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더라고. 누구 김영삼이 뭐 누구 김대중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데모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복음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러냐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성경을 탁 읽다가 감옥에서 자기가 성령 체험했다 이러더라고. 감옥에서 참 다행이지. 감옥에서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데모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감옥에서 나와갖고 데모를 안 했대요. 이제 그분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 이래 전하하는 그런 자 목사님인데, 그래 이분이 좌파에서 이제 뭐 우파도 아니에요. 좌파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 정의주의에서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 이번에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라고 듣지 말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번에 우리나라의 계엄령입니다. 그래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이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래 말씀하시대요. 보이겠네. 그 유튜브에 다 있어요. 이거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자기의 권한을 발동한 거니까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더라고. 본질을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이 본질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본질. 대통령이 탄핵을 한 본질이 뭐예요? 부정선거.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내란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은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쭉 그런 다른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면요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본질. 우리가 뭘 했을 때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럴 때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 방송을 쭉 한번 내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국방 TV라고 신웅인군 그 사람이 국방 TV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쭉 이야기하는데 쭉 이렇게 설명을 쭉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또 어떤 정모 목사님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뭐 이름 나 있는 정강훈 목사 이 사람은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얼마나 뭐 데이터를 갖고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던구만.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전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그 총리 그분은 뭐 집사인지 장로인지 뭐 전에 뭐 전도사라이 하더라고. 또 맞추고 보니까 그분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 그런 걸 처음 고번에 공개 다 하고 그 뭐고 기자회견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이다 이게 본질.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도 복음의 본질은 묻혀버리고 복음의 비본질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도 본질은 감추어지고 비본질적인 부분이 확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쭉 뉴스나 다른 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많이 왜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의 주권입니다. 주권. 부정선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선거는 있으면 안 되고 부정선거는 모든 잘못됐다면 조사를 해서 척결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내가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가 발표될 때 잘못되게 발표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본질이 막 판을 치고 있다. 비본질이. 그러니까 본질은 자꾸만 힘이 없어지고 비본질이 막 확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단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나 정부나 똑같아요. 우리 단체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는 확 드러납니다. 그러나 본질 부분은 또 말을 안 해요. 본질을. 그래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당신은 왜 안 떠나느냐? 당신은 왜 안 떠나느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갖고 이런 이야기 하더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쭉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 다 떠나가는데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그래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 복음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렘넌트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TCK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느냐? 237 5천 종족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느냐? 성경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분이 한 그 말은 본질을 이야기하잖아요. 본질. 그러니까 이 본질이 잘못돼 보면 우리가 뭐 서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를. 근데 본질은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 속에서 인간들이 모이서니까 일어나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도덕과 윤리 이런 부분들이 막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비본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비본질 때문에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뭘 볼 때 본질이 뭐냐? 복음의 본질이 뭐냐? 비본질이 뭐냐? 우리 단체의 본질은 뭐냐? 또 우리 대한민국의 본질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본질이 뭔지를 바르게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질이 확실하면 안 흔들리잖아요. 본질이 확실하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에레미야와 같다. 또 엘리야와 같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박해주의지, 박해주의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 약한 자 편에 서서 헐벗은 자, 소외 계층, 성소수자, 동성연애 이런 쪽에다가 이 사람들이 또 박해주의자들은 또 이것도 복음은 아니라
네. 그리고 엘리야가가 있는데 엘리야가는 무엇입니까?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거든요. 이거는 체험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육신적이게라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복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 신비한 체험은 모든 종교 안에 다 있어요. 예.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교 안에, 천주교 안에, 뭐 힌두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보니까 교회는 뭐가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리고 종교가 되어 보니까 종교가 되면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종교가 되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가 되면.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노력해라, 열심을 내라,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빠지게, 전통 이런 데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 대구의 모 교회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때 제가 신학교 때 들은 메시지예요. 그분이 요한복음 21장 그 1절에서 18절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전부 다. 그러다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 두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디베라 바닷가에.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 분 다시 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아이고 저런 인간 내가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자고 키워놨더니 나를 배신한데 저런 인간은 다시는 내가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걸 상식적인 이성적인 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때 요한이가 선생님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막 그대로 다이빙 해갖고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데 예수님도 아무 말도 안 해. 뭐라 하지도 않고 섭섭하다 말도 안 하고 니 왜 그랬나 말도 안 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를 정도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면 야 너가 다 가라. 내 업닥해라. 배 안에 숨어 있든지. 안 그러면 제일 뒤에 또 죽을 상을 해갖고 그래 나오든지. 그래야 뭔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말로 벼룩도 나짝이 있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 하더라고.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한다. 제가 그때 신학교 때 들었던 그 메시지만 이거는요. 진짜 그 목사님은 정말 복음 바로 알았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이성 복음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초이성 초과학적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디에 걸려요? 도덕과 윤리에 걸리는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다말과 유다 사건을 알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과 유다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말은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예요. 근데 성경에 버젓이 다말과 시아버지가 동침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시아버지 아들을 며느리가 낳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삼류 소설보다 더 하잖아. 나는 옛날에 그거 읽다가 아이고 성경에 뭐 이런 게 들어앉아 있노? 창피하게. 이건 삼류 소설도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보니까 복음, 시사상이, 우리나라도 시사상이 강하잖아요. 시사상이 강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 나라는 시사상이 강한데 수혼법이 있어. 수혼법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형님이 결혼해서 살다가 형님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수혼법이에요. 왜? 씨를 잇기 위해서. 그런데 이 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나라도 씨사상이 강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씨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러냐?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유다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이 나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씨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씨가 끊어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초월해 본 거예요. 그걸 복음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우리가 안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해. 왜냐? 창피해서 안 해. 이게 도덕과 윤리로 보면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과 언약적인 시간점에서 보면은 아, 그렇구나.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윤리와 도덕을 초월하고 복음은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사회정의주의나 이 사람들이 왜 빠지는 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신학에 빠지거든요. 왜 그 빠집니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죠.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안 믿는다면 성경에 한두 가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거. 그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다. 초과학적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다. 초이성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 크게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은 선행. 선행은 복음은 아닙니다. 예, 선을 행하마 좋은 데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성경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인간에게는요 선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선 자체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자, 철학, 신념, 사상, 이것도 복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종교도 복음이 아닙니다. 열심,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저주와 재앙을 받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는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을 놓치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니까 홍수 시대가 옵니다. 모든 인간들이 타락해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홍수 사건. 창세기 3장 15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그럼 바벨탑을 통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자, 거짓 복음 전하면, 오직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피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유월절 사건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어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어. 400년간 노예 생활한 거예요. 400년간. 자, 그렇게 노예 생활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때마다,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대충 복음이 될 때마다, 섞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 임마누엘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언약, 이 복음을 놓치니까 노마에 속국돼 본 거예요. 그래서 노마에 속국돼 가지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국돼 본 거예요. 자, 그거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끝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고 승리하셨다. 다 끝냈다, 이루었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이 언약, 복음을 놓쳐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랑민이 되어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다니면서 두드리 맞고 죽고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요, 러시아 가서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독일에서 엄청나게 죽었죠. 프랑스에서 그랬죠. 폴란드에서 그랬죠. 스페인에서요. 전부 다 맞아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다 도망가고 다 했죠. 전 세계 다니면서요, 두드리 맞고 누명 뒤집어 쓰고 죽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그래서요? 복음 올라갔고 다른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러게 이제 우리가 뭐 어제 우리 동지잖아, 동지. 예, 동지인데, 그래 이제 동지 이제 우리 팥죽을, 우리나라는 팥죽을 먹잖아요. 그래 팥죽 색깔이 이제 붉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팥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새해 이제 애군, 나쁜 기운을 막아낸다. 다시 이 저주 재앙을 막는다 그 말이에요. 그 팥죽 먹는다고 뭐 저주 재앙 막으면 한 10그릇 잡사야 돼. 예. 그래야 뭐 재앙을 막든지 그래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팥죽 100그릇 잡사도 저주 재앙 못 막아요. 그 팥죽이 쭉 내려온 역사를 쭉 보면 거기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에요. 피언약. 그러니까 피 바르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간다. 거기 내려와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음식으로 와갖고
팥죽이 된 거예요. 팥죽이. 그래 이 빨간색이 이 복을 준다 이래 가지고 또 중국은 빨간색 그 속옷도 빨간색 속옷 이런 거 이거 이래 중국. 왜냐 빨간색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빨간색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여리고 성의 라합 집에 빨간색을 그 빨간 리본을 내려놨잖아요. 그게 전해지고 전해져 갖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오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진 거지 이제. 팥죽만 잡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저주와 재앙을 뛰어넘는 유월절의 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유럽은 교회 문을 닫았고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지금 뭡니까? 신학교도 없고 유럽은 신학생이 없어요. 아예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해요. 미국도 지금 신학교 문 거의 다 닫습니다. 닫는데 이제 맥락을 이어가는 게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 전하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은 마약 천지가 돼버리고 정신병자가 엄하게 많아지고 3단체에 장악돼 버렸잖아요. 이게 저주와 재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든지 뭐 다른 어떤 우리 뭐 단체에서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또 교단에 같이 있다가 교단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자유잖아요. 선택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자유인데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해라.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조심해야 될 거 있다. 당신들이 나가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째, 복음 막는 자는 되지 마라. 그걸 부탁합니다. 복음을 막는 자는 되지 마라. 왜? 복음을 막으면 성경에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자,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자,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건 자유잖아요. 교단 속에 있다가 나가는 거 자유잖아요. 그거는 자유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복음 막는 행동은 하지 마라. 복음을 막는 말은 하지 마라. 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자꾸 흐려지고 복음의 본질은 자꾸 없애고 비본질이 막 득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만이라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에 어느 목사님 교회를 가게 돼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근데 우리 여기 사모님들 모여갖고 그때 총회할 때인데, 그래 이제 마침 뭐 우리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만나갖고 제가 그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어. 그러다 보니까 가보니까 저 뭐 대구에 뭐 상격동 가는데 거기에 아주 가보니까 그 상격동 이쪽하고 뒤쪽하고 앞쪽 뒤쪽이 확 다르더라고요. 그 뒤쪽에는 막 도청 그 뒤편에 그 보니까 막 좀 빈민촌처럼 그렇더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보니까 교회가 그냥 뭐 천막 비슷하게 그냥 뭐 진짜 뭐 누가 봐도 이게 뭐 교회가 갈 정도로 교회가 그래요. 그냥 막 판자 그 안에 올라가 보면 판자촌 한 가지라. 그 산 위에 그 있더라고. 산 위에. 그 교회도 뭐 조그만한데 뭐 이런 천막 비슷하게 뭐 그래요. 누가 봐도 뭐 교회도 아니라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 이름도 없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교회를 하고 있다. 그 사모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 딸로서 신학생한테 결혼해갖고 지금 하는데 교인도 없어. 술 중독자, 정신 이상한 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뭐 이래 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부부의 간증이요. 그러니까 사모님 이야기는 이걸 뭐냐 하니까 이 교회가 되고 안 되고 부흥되고 안 되고 교회당이 있고 이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자기는 목사 딸로 자라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율법. 옛날에 목사님들은 막 전부 율법 설교잖아. 율법을 너무 많이 들어갔고 거기 눌리가고 이래가지고 막 그 눌리가 그래 살다가 또 목사들 또 전도사를 만나는 게 또 율법이잖아. 이래가 막 두 율법 속에 눌리가 살다가 복음을 탁 만났다는 거야. 복음을 만나고 막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거기에 막 자기가 막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교회가 되고 교인이 있고 없고 간에 교회당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이 이 사모님은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복음 알게 된 거 그것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참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된다고 욕하고 뭐 전도 안 된다고 욕하고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이분들은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복음은 교회 부흥과 관계도 없어요. 복음은 교회 부흥도 뛰어넘는 거예요. 예. 교회 부흥되면 복음입니까? 그러면 요 복음 없는 큰 교회는 복음 충만하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정말 복음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해방이 되고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자, 그러면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우리나라 성경엔 상하게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번역 자체가 조금 약하게 됐어요. 사실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보다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게 완전 복음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참 복음이고 오직 복음이다. 이걸 바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고, 신약에는 오신 메시아, 구약에 말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거기 사복음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났다, 그걸 정강기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고 살아나셨다,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참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참 복음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들어가고 지옥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길도 없어요.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 오신, 그게 성탄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됩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왜?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으면 죽었어,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탄이라면 성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지옥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과 귀신과 흑암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죄의 사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었다. 여러분이요, 내가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믿어져야 돼요.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참 복음은 올바른 복음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 올바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 올무, 함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습니다. 제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는 이게 쭉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의 저주가 나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 나오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이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율법의 저주가 뭔지, 왜 성경에 율법을 저주라 그랬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더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탄, 귀신, 흑암 세력에서 해방되고요,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신분이 소속 자체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가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뭘 누려야 됩니까? 첫째, 신분을 누려야 돼요. 신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 신분을 누려라. 그래, 건세를 누려야 돼요. 건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뭐합니까? 사단을 꺾는 건세,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를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하늘의 배경,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전달할 자격을 주셨고, 그러면서 237, 5천년 북한 선교, 저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세계 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이 나더라고. 기도하는데 막 힘이 팍 나는 거예요. 그 뭐냐? 지금 대략 돌아간 상황을 보니까 5년 안에 남북이 하나 될 거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5년 안에. 어떻게 되든지 남북이 하나 될 거다. 5년 안에. 자, 화산이 폭발돼 갖고 이제 지금 전문가들은요, 2025년도에 저 백두산 화산 폭발한다 그럽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화산이 폭발돼 가지고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흡수해서 통일되든지, 또 그 폭발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또 남북이 복음으로 민주로 통일되든지, 어쨌든 간에 문이 열리면 그 제가 하는 말은 한 5년 안에 문이 열리면, 5년 있으면 내가 75 아닙니까? 야, 그때 다리 힘없어가 내가 북한 못 가면 어떡하겠냐. 지금부터 더 운동하고, 지금부터 더 몸 관리해가지고 생생한 청년으로 만들어갖고 내가 이제 북한에 문이 열리면은 차를 몰고 갈 수 있잖아요. 북한에 차를 몰고 전 북한을 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그 갈렙이, 내가 내 나이가 80 몇 세, 5세, 내가 이제 40대와 같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아침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자, 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넘겨서 마지막 절 보세요. 3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케 하고 모든 족속을 너를 네 씨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잡고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 렘넌트,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는 복음의 본질 회복하고 사수하고 파수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 정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올바른 복음과 틀린 복음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오직 복음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편에 서게 하옵소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의 비본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교회를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충만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수하고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 평생 렘넌트들, 교육자들이 쓰임 받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복음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237 오촌종족 북한 선교, 저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할 만큼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